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4년 2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부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님 따라가네 주님 따르네 세상 영광을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님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님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비방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다운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깊이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님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므로 저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가에 책임을 다하며 살도록 부르신 주님, 저는 주님의 주권 아래서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갖고 살기를 원하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책임 있는 시민으로도 살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오늘 설교 부제목은 현실주의라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한 종교입니다. 이 부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여, 온실 속에 있는 그대의 종교는 현실주의라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이 한껏 활력을 얻은 것 같은데 교인들이 떠나는 교회의 경우 그대의 직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제 펜을 내려놓고 자판을 밀어놓고 성경을 덮고 불우한 사람을 찾아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해야 합니다. 설교 중에는 아주 특별한 관심 속에 상영되고 있는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소개합니다. 먼저는 독재자라고 깎아내려온 이승만 대통령을 독립과 건국을 위해 애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신 분으로 재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미국의 공영방송 PBS와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방송된 지상의 낙원으로 알고 살아온 북한에서 독재와 굶주림을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그 땅을 탈출한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기록한 비욘드 유토피아입니다. 낙원 너머,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먼저 오늘의 성경 본문을 봅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평판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위험한 질문을 예수님께 쏟아냅니다. 최소한 5개 유대인 파별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군중 사이에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를 처음 대하는 구도자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종교적, 정치적 함정에 빠뜨릴 기회를 노립니다. 한 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던진 질문 내용은 예수님과 군중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간계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 예수님은 오히려 군중의 신망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증명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종교 세력인 바리새파와 로마 왕족을 섬기는 헤롯 당원이 먼저 던진 질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아니한가? 이 문맥에서 옳다는 말은 유대인 율법에 적합한 행위 또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세금은 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 이른바 인두세입니다. 이 세금은 인구 조사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극심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 인구 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피지배자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 두 당파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로마 왕족의 연주를 대해서 부와 권력을 얻는 헤롯 당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이방인, 특히 로마인들과 철저하게 분리할 것을 주장한 바리새인들 입장을 지지하시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은 바리새파나 헤롯 당원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은 제한적이거나 수평적이지 않았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파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로마에 충성하는 문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문제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당파의 교묘한 이관계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러셨습니다. 한 데나리온짜리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위선이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주 예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한 데나리온짜리 동전을 받으신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였습니다. 타락한 세상 것과 고고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과 고고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 사이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서글픈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세상 정부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부로 세상 정부의 법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정부의 법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세상 정부의 법과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세상 정부와 하나님 나라 중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의로움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릴지 선택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통치 권력에 순종하지만 세상 정부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에는 세상 정부를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적들은 예수께 매우 놀랍게 여기며 물러납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 두 당파에서 파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책략을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니다. 또한 자신들은 저항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의 틀마저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에 더 놀랍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내세관도 부활 개념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후세계에 상과 벌이 있다는 교리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적인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는 없고 육신이 소멸할 때 영혼도 소멸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이승에서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신 다음 그들을 모두 무덤으로 보내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생각해낸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사후세계에서 유대인의 형사수치죄, 곧 죽은 사람의 형이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미망인과 결혼하는 관습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분명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7 형제와 함께 산 여인이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런 아주 고약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지금 부활 논쟁을 꺼내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갑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그 존재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것과는 다르다,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된 권위의 원천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잠깐 드디어 영화관에 가면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과 비욘드 유토피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다큐 건국전쟁 개봉을 앞두고 광주에서 열린 마지막 시사회에서 어떤 관객은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모르다니 놀랍고 부끄럽다, 그렇게 말한 것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독립과 건국을 위해 쓴 자유민주주의의 지킴이 이승만 대통령의 초점이 맞춰진 이 다큐 영화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들도 공개됩니다. 예를 들면 1954년 8월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뉴욕 맨하튼에서 영웅 행진을 벌이는 카 패레이드 동상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1948년 20세 이상의 모든 남녀가 평등한 선거권을 가지게 함으로써 스위스나 독일 같은 나라보다 먼저 대한민국 여성의 권리를, 참정권을 늘린 사실도 여기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1948년 지주의 땅을 돈 주고 사들여서 농민들에게 돈 받고 판 세계 유일무이한 토지개혁 성공 사례도 여기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지상낙원이라고 믿고 산 나라를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긴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가 미국 공영방송 PBS와 영국 공영방송 BBC에 의해서 우리나라 영화관에서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12,000km의 북한 탈출 여정을 담은 이 다큐를 사람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긴장감 넘치는 몰입감이 있는 영화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공영방송 PBS와 600곳 미국 극장에서 먼저 선보인 이 비욘드 유토피아는 북한 정권의 기만 전술과 선전선동의 실체를 바라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미국 신문들이 논평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대항하셨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종교 파벌은 세상 어느 교회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은 성실한 종교 일꾼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의무감으로 일하고 선행 베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해냅니다. 그들은 교회 활동을 하느라 매우 바쁩니다. 교회 모임에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나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진실한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는 자기네 삶의 방식에 지나치게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너무 외형적이어서 자칫 독선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며 공격적인 태도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막상 그들이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은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대가 회복 중인 바리새인이라면 오른손이 하는 착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말은 적게 하고 친절한 행위는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느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선량하고 도덕적이며 동료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두개인은 지적이고 박식하며 재빠릅니다. 말할 때와 행동할 때를 잘 압니다. 사두개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절한 관계를 맺는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사두개인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 깊이 추구하는 일은 잘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교회란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달게 사두개인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사업이고 그 다음이 가정입니다. 사두개인에게 영성은 액세서리일 뿐이고 다른 관심사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대가 사두개인이라면 교회 리더십을 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그대가 교회의 후원자로 존경받고 있다면 그대 교회의 목사는 그대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서 그대의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제일 까다로우며 온갖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기관은 신학적으로 빈틈이 없는 사람이어서 온갖 학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대가 서기관이라면 자판을 밀어놓고 성경을 덮고 불우한 사람을 찾아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해야 합니다. 전담 목사가 필요한 지역 병원을 찾아가고 도움이 필요한 노숙자와 굶주린 사람들을 찾아가고 보호가 필요한 폭력에 희생당한 여자들과 아이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들어야 할 잃어버린 사람들 곁에 그대가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여,
온실 속에 있는 그대의 종교는 현실주의자라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두개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리더십에서 손을 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라면 자판과 성경을 밀어놓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세상 사람들 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께 자신을 사한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마침내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사상과 관습과 관심사들이 제 삶 속으로 들어와서 주님께 곧바로 드려야 할 헌신을 방해하고 있나이다. 주님의 제자가 됨으로써 제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하며 옛 방식으로 미끄러질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돌아선 유다의 방식인 것을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끔찍한 배반인 것을 다시 생각나게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